오늘 진눈깨비도 오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직도 그치지도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 참 마음에 많은 짐을 가지고 왔을 텐데, 자, 여기 오신 것 자체가 큰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연적은 지금 다 떨쳐버리고 정말 돌아가실 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25년 또 한 담임 목사님 밑에서 거의 했습니다. 이분의 신학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은 다 된다. 이게 이분의 이제 신학입니다. 저는 순진하게 그 말씀 전부 다 믿었습니다. 이분 밑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분이 뭐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워주는 겁니다. 개척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목회지를 알아봐 주시든지, 대구에서 뭐 5천 명 되는 교회니까 큰 교회잖아요. 아니면 뭐 교회를 하나 떼주면 참 좋겠구만, 그것도 안 해주시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뭐 같이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는 그렇게 참 행복했어요. 또 참 이렇게 말씀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 부교육자도 나이가 드니까 이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이게 담임 목사로 가기도 조금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으면 참 행복하고 좋은데 미래가 자꾸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갈 데도 없이 애매하게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결심했냐? 이분이 은퇴할 때 나도 한 10년 일찍 그냥 은퇴하자. 이제 그렇게 각오를 했죠. 뭐 그거는 내 생각이지 뭐. 장로님들이 뭐 30명 가까이 계시는데 은근히 뭐 안 나가나, 좀 자리를 좀 찾아가야지. 그 눈치를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사역은 부교육자 사역인데 얼마든지 젊은 목사님들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저처럼 또 나이 많은 그 부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몇 명 되다 보니까 이게 참 같이 있는 것도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의 진로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부르더니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것이야. 영어까지 또 쓰시네요. We are nothing. God is everything. 어르신들 앞에 좀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너희들 미래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나는 책임 안 지겠다.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 말이 또 맞았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어도 걱정, 나가도 너무 부교육자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담임을 할 수 있을까? 개척도 이게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준비가 좀 보니까 많이 부족하고 이 걱정이 참 자꾸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몇 번 죽다 살아나고 여러 가지 또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고비를 겪으면서 능평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낸 건 맞습니다. 이렇게 인도를 받으니까 걱정은 참 많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주님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거 참 은혜스럽고 말씀은 좋은데 이게 현실에서 참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현실은 점점 불리해지는데 주님이 믿고 따라갔는데 주님이 책임을 안 져주시고 결정적인 순간 나 너 모른다, 기도 안 들어주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생기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불안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걱정도 없어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믿음이 좋을 때고요. 믿음이 없을 때는 막 자꾸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또 예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 갖고 자기 자신을 막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미래를 책임진다고 해서 끝까지 아브라함도 끝까지 따라가서 축복받았잖아. 막 그렇게 자기를 설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은요 살벌합니다. 현실은 그냥 더듬어해가지고는 이게 견뎌내지도 못하고 살아남지도 못합니다.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틀림없이 인도하십니다. 그거는 지의 경험을 통해서, 지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틀림없이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힘이 능평교회를 섬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와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이 보냈으니까 주님이 책임지니까 주님께 미래가 달려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없었어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죠. 막 믿음의 바닥을 끼울 때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염려 걱정 다 떨쳐버리고 이것까지 온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여러분들께서는 참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얼마나 고비가 많았고 지금도 막 걱정이 막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정말 걱정이 많아요. 아마 지금도 이 가슴에 걱정을 품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때까지는 불안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틀림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좋은 길, 좋은 축복을 받도록 합당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근심이 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불길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야. 제자들은 막 걱정이 되었어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데, 왕이 돼야 되는데요. 그리고 너희들 12명 나의 제자들이지만은 너희 12명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하고 팔 거야.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성만찬 하는데 갑자기 떡을 탁 떼시더니만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 살이야. 포도주를 탁 따로 주시더니만 이거는 내 피야. 너희들을 위한 언약의 피야. 말이 성만찬이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식인 파티와 똑같은 거예요. 분위기가 얼마나 엄숙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내 살이야, 내 피야. 살을 뜯어 먹으라는 거야. 피를 마시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지금. 걱정이 많이 된 거 이게. 그리고 13장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니까 내가 너희들과 이제 잠시 있다가 떠나게 될 것이다. 자꾸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지만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다. 우리 그러면 버려놓고 주님께서 가신다는 겁니까? 그때 베드로가 또 이때 또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부인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결심으로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곳이다. 그렇게까지 아예 기대 자체를 막 딱 끊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만 믿고 모든 것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바쳤고 예수님만 의지했습니다.
주님만 따라오면 예수님 뭐라고 했는데 나만 따라오라. 그러면 모든 거 다 책임져 줄게. 근데 제자들은 순진하게 그 말을 100%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입는 것, 먹는 것, 살아가는 것 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3년 동안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려움만 생기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전부 다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하고 너무 딱 붙어버렸어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모든 생존권을 예수님께 의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래 놓고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닭들던 개와 같은 거 이게. 엄마가 갑자기 너희들 배기 지려가지고 떠나겠다 이러면 애들이 갑자기 진지해지지 않습니까? 막 걱정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랐을 때는 걱정이 조금 있어졌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행복했어요. 주님 막 사랑도 많이 해주고 말씀도 많이 가르쳐주고 또 뭐 참 여러 가지 참 좋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모든 걸 해결해 주었거든요. 주님 떠나면 이제 그런 행복도 끝입니다. 이제 불행한 일만 남았던 것이죠. 갑자기 과처럼 버림받은 그 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어떻게 돼요? 한 미천 아무것도 없는데요. 남편만 의지하다가 갑자기 남편께서 떠나시게 되는 경우 아내들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내의 위치가 보면 아무래도 남편의 예식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다 대부분 중요한 걸 책임을 지다 보니까 그냥 결혼생활 30년 이렇게 해버리면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돈 버는 것도 못하고 처녀 때는 막 잘하고 이랬는데 아니 30년 남편 그냥 내주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운전도 못하고 은행도 못 가고 말이지. 도장을 어디에 찍어야 될 줄을 몰라요. 부동산 계약하면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이거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동사무소 가도 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몰라요. 맹탕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남편이 다 알아서 다 책임을 져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떠난 것도 슬프지만은 혼자 남은 자기 자신의 처지가 너무 철학해서 더 슬픈 거예요 이게. 괴로운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혼자 힘으로 잘도 살았습니다. 나가면 뭐 고기 잡으면 되니까요. 3년 동안 주님 따르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고기도 잘 잡았는데 예수님 떠나고 나서 제자들이 너무 낙심해가지고 우리 갈릴리 가자. 그래서 제자들 전부 다 출동해가지고 그냥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너희들한테는 안 낚이겠다 이러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게. 고기 잡는 게 쉬운 줄 압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돈 버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돈이 그냥 옵니까? 이게 완전히 모든 걸 다 바쳐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기 잡는 기술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감각이 막 다 없어졌어요.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다 책임진다고 따라왔는데 이 완전히 막 썩은 심정입니다. 뭔가 하나라도 남겨두었어야 되는데 집이라도 한 채라도 남겨놔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을 남겨둬야 하는데 그놈의 예수님 말씀 그냥 순진하게 100% 다 믿고 오는 바람에 이게 뭐 문제가 다 된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주님께서는 만들어 놓고는 떠나겠다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시직을 지켜주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바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 바보야.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이게. 먹고 살기는 막막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괜히 주님 따르다가 아무것도 된 것도 없다. 내가 주님 안 따르고 세상에서 3년 동안 열심히 했으면 한 자리 차지했을 텐데 이제는 뭐 이게 나이가 애매한 거예요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믿음 생활도 지금 힘들고 모든 게 막막하고 애매한 겁니다. 아무것도 지금 된 게 없어요.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살아갈 자신도 없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딜레마고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애매해요. 모든 게 애매해요. 세상은 분명해야 되거든요. 기술이 있어도 확실해야 돼요. 직장도 확실해야 돼요. 이게 뭔가 확실한 걸 딱 잡아야지. 모든 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신앙생활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역시 신앙은 적당히 하는 거지 현명해. 그때 우리 그냥 이웃 사람 아저씨 말씀 듣는 건데 예수님 말씀 믿는 바람에 그냥 큰일 났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여차하면 내 살 길 찾아가면 될 텐데 다 끊어놔 버리니까 이게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 한다고 나이는 들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갖추거나 해놓은 것이 없었을 때 그 좌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지금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하지 말아야죠. 근심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게 근심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근심이 안 되는 겁니까? 근심은 이게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만은 걱정이 참 많습니다. 병이 들면 죽을 것 같아요. 현실이 너무 힘들면은 어떤 분들은 나는 죽는 것을 겁 안 난다고 그래. 죽으면 도리어 나아요. 천국 가면 되니까. 근데 죽지는 않고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죽지 않고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더 걱정이에요.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이게 살아가야 되나. 돈이라도 왕창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늘 그냥 마르지 않는 그냥 연금이 팍팍 들어오면 되는데 노후도 준비 안 해놨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걱정이에요. 회사를 다 다니면서도 이 회사가 보니까 불투명하네.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나가면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 모든 게 걱정이에요. 거래처에 부도나는 바람에 사업을 접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거래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위기가 있고 이 불안한 것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나쁘면 이렇게 하다가 정말 이혼하지 않을까. 이혼이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혼 생각하면 바로 그냥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이고 일이 잘 풀리면 풀린 대로 또 안 될까 싶어 걱정이고 막히면 막힌 대로 걱정이고 인생이 그래. 이게. 자식이 결혼을 해도 걱정이고 결혼을 안 해도 걱정이에요. 늘 누가 얘기했잖아요. 결혼해라 후회할 것이고 결혼하지 마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다 걱정이에요. 이 걱정. 여기서 이 근심이다 이렇게 한 그 말씀은 단순히 조금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충격을 받고 망연자실할 정도로 강도가 아주 심한 것입니다. 헬라로 이제 타라소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속에서 갑자기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겁니다. 요동을 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용암처럼 뭐가 팍 올라오는 겁니다. 붉은 게 팍 올라오는 게 이게. 잘 있다가 갑자기 걱정이 몰라오면 속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 속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신하이고 뭐고 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대로 끝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무 걱정 안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더 불안하고 걱정을 달고 살 가능성이 참 많은 겁니다. 작은 변수에도 도리어 불신자들은 우리 걱정하지 마.
그냥 한잔하고 그냥 니나노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면 막 괜찮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다 그런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술도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 속성이 그런 것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이거는 현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해놓으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의미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막 불안해가지고 와리깡 해가지고 미리 돈을 그냥 한 반반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과 돈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의미지 않습니까? 돈이 될 때까지는 불안한 겁니다. 이게 못 받을까 싶어가지고.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의미입니다. 그 현찰이 될 때까지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잘 될 것이다. 너에게 미래가 있다. 축복이 있다. 그런데 축복이 될 때까지는 불안한 거예요. 이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이제 좋아지면 괜찮아요. 근데 안심이 돼요. 근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현실이 점점 힘들어지면 심하게 흔들립니다. 휘청휘청합니다. 막 기둥뿌리가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 인생 전체가 무너질 것 같다니까요. 이게 뭐라도 좀 준비를 해놨으면 괜찮아요. 말씀만 믿고 딱 따라갔는데 믿음으로 따라갔는데 이게 불안한 겁니다. 기둥뿌리가 하나 뽑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안해 오면 대충 불안해 하지 않아요. 완전히 인생 끝난 것 같아요.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닌데 느끼는 것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우리는 불안하거든요. 주님이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믿음이 있어라. 그러면 산이 옮겨 바다에 던주라.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바다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생 굳어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면 주님께서 분명히 돕는 배필, 좋은 배필, 배우자를 준다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이는 30살, 35 먹어가는데 점점 기회는 없어지는 거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예요. 나만 바보입니다. 믿고 따라왔는데 노후는 어찌 될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성이 떨어지면 별것 아닌데 지나치게 염려하고 지나치게 걱정을 하고 불안해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있으니까 안면이 있으니까 걱정은 못하지만 얼굴에는 막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있으면 막 기뻐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막 죽상이야 이게. 막 내 전자 그려놓고 난리예요 지금 이게. 감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좀 정직한 것도 있지만은 이게 얼굴에 씌어져 있어요. 못 감춰. 좀 감춰야 되는데 감추지를 못해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주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보다도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오면 마음이 그냥 먼저 무너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직 상상의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생각과 예측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미래는 주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원치 않은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부도나면 무너진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음만 딱 붙잡으면 다 일어섭니다. 다 해결해낼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창조를 해낸다니까요. 마음을 잡았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우울증 걸리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거기서 폭삭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그래서 주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아우, 목사님,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근심하지 말라 했으니까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면 안 됩니다. 얼굴을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 장례식 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근심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 다 맡기고 너희들이나 성실하게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능력입니다. 누가 그랬잖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하루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그게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오늘 하루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자. 그러면 내일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막 미래를 끌고 와가지고 내 한 달 후의 미래, 1년 후의 미래, 10년 후의 미래 너무 회색빛이야. 그러니까 오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방구도 처박혀가지고 죽여주십시오 이러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내일은 모르겠다. 오늘 하나님께 내 살겠다. 오늘 내가 멋지게 살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미래는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근심을 이겨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걱정은요, 암보다도 무섭습니다. 요즘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섭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많이 못 오신 분들 계세요. 좀 신종 코로나 때문에 원인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요즘 의사들은 병의 한 75% 80% 이상이 영혼에서 왔다. 영혼과 관계된다는 것이 이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픈 그 부분만 치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회복이 돼야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걱정,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 생기면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는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내 생각이 확 빠져가지고 내 걱정에 빠져가지고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이럴 때가 좀 있습니다. 설교단에 섰는데 그동안 힘든 성도님이 계세요. 그분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설교문이 안 보여요. 설교문이 걱정이 돼가지고 온갖 생각이 막 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누가 대표 기도를 가지고 탁 대표 기도를 해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또 이렇게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참 대표 기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치, 바보 이런 사람들은 항상 기쁩니다. IQ 70 이하 되는 사람들 걱정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온갖 상상을 다 해요. 없는 거 만들어서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거는 현실은 아니거든요. 손가락 비는데 벌써 중환자를 가지고 누워있어. 막 그냥 닌게를 꼭 꽂고 있어요. 손가락 비인 건데 이거 손가락 비는 거 이거 위험한 거야. 당뇨부터 시작해서 막 들어가는 거 이게. 뭐 현실이 막 갑자기 회색빛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래가 갑자기 쫙 닫힙니다. 미래가 쫙 열려야 되는데 절커덕 하면서 탁 닫혀버려요. 가능성, 소망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생각은 극단적으로 가요. 스스로 스토리를 씁니다. 시나리오 작가도 그런 시는 나는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가지고 나는 반드시 망할 거야.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생각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는데 좋은 가능성도 있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근데 전부 다 안 좋은 가능성. 안 될 것만 골라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끝났어. 그리고 풀썩 주저앉는 겁니다. 그 최악의 상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우리나라의 명절 증후군이 참 며느리들에게 문제가 좀 되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며느리들이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한 달 전부터. 지금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게 제가
20년 전에 목회를 했을 때 이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상담을 많이 했어요. 며느리들이 와서. 왜냐하니까 한 달 전부터 벌써 시댁을 한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안 갔는데 자기가 벌써 마음으로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전 누워서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문병 많이 가죠. 걱정하지 말라고. 이 염려 근심이 이렇게 무서워요. 온 몸에 독수가 퍼져가지고 영혼도 마비시키고 몸도 마비시키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걱정의 원인이 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참 문제들이 안 좋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 하나의 그 작은 변수는 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근심을 많이 합니까? 믿음이 막 살아있고 영혼이 뜨겁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막 예배 생활하고 막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걱정이 됩니까? 그대로 있으면 걱정됩니다. 나오세요. 그리고 막 영혼 부딪히세요.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말이죠. 아파트 전도하고 막 길바닥에 가서 막 모방 전도 싹 없어져요. 희한하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걱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신방 가방 싸들고 막 성도 집에 가요. 아픈 집에 가서 막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해주고 이러면 내 문제가 벌써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놨어요. 그 내가 내 문제를 갖고 자꾸 이게 골싸매고 붙들고 있으니까 이 해결도 안 되고 영혼만 힘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염려가 뭐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관심이 있죠. 조금 하고 하지 마세요. 염려가 있더라도 주님 살아계시는데 어찌 되겠지? 그러면 어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나는 잠을 자리라. 잠자고 나니까 싹 해결이 됐어요. 주님께서 그냥 천만이 싹 그냥 몰아낸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베드로는 막 그 다음날 지금 막 4명의 병사들이 막 팔짱을 끼고 막 사형시키려 했는데 너무 깊이 자는 바람에 천사가 와가지고 흔들어 깨웠어. 야, 베드로야, 일어나라. 너무 깊이 자는 바람에. 여러분들 잠자겠어요, 그거? 내일 참수 당할 텐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내일 사형을 당할지라도 깊이 잠을 잘 수 있는 영성,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영성이 떨어지고 신앙이 약해지면 모든 게 다 걱정입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심하게 걱정하고요. 손자가 전화했는데 손자가 목소리만 좀 이상해서 얼마나 걱정이 될지 몰라요. 손자 이거 지금 안 그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길 가다가도요, 갑자기 우리 집에 불 난 거 아니야? 가스불 안 잠그고 온 거 아니야? 별 생각을 다 해요. 자가용 타고 다리를 탁 건너가는데 다리 무너지면 어떻게 돼? 비행기가 확 날아가면 전쟁이 난 것 아니야? 지금 북쪽에 있는 정은이가 좀 이상하던데 요즘 막 미사일을 막 누르려고 한다는 것 같던데,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라면 사자. 막 별 생각을 다 해요. 배 아프면 배 아픈 거잖아요. 배 아픈 거는요 10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하냐? 배 아프면 나는 암 걸렸어. 우리 아버지도 암 걸렸거든. 그리고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밤새도록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정세를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러면 딱 맞아. 암이 딱 맞아. 그리고 병원부터 예약을 해놓습니다. 난리를 치는 게 난리를.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증세가 나타나요. 손가락 딱 펴놓고 이 손가락 아프다 이렇게 하면 한 100번 아프다 이러면 손가락 진짜 아파요. 희한하죠. 근데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인생 알아서 해.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혼이라는 게 힘이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을 이기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 눈앞에 진행되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믿으시라는 겁니다. 내 생각하고 달라도 믿으세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듣기 싫어요. 그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습니까? 떠나면 불행하다 그게 아니에요. 이렇든 저렇든 주님께서 아무리 내 뜻에 맞지 않고 불길한 말을 하더라도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곧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제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도 믿어라.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다.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너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너희들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당장은 불안하고 정신을 잃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주님 허락하에 다 지금 이루어지고 이게 과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어찌어찌 왔는데 앞으로는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어찌어찌 왔으면 앞으로는 더 어찌어찌 잘 되죠. 여러분 현재의 비참한 처지와 주님의 그 처절한 모습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복된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끝났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그래요. 나도 보니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종쳤어 이제. 미래 없어. 여러분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끝났다 이래야 끝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끝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데 내가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걸 못 느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둘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이끌고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 빠진 사람 완전히 물매고 죽어야 힘 빠져야 끄집어내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실존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연약한 믿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우리의 미래도 열어가신다는 그 실제적인 신앙을 이 시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어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미래가 열리려고 하면은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의심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은 안 할 수는 없지만 이 걱정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가지고 자꾸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싸워가지고 믿음이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딸이 죽어가는데 좀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회당장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그게 뭐 따질 형편이 뭐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막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요. 길 가는데 뭐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이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뭐 예수님 뭐 가면 되잖아요. 서가지고 누가 내 옷에 저기 손 만진 거야. 그러면서 막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이는 막 속이 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막 재용서도 하고 말, 대화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합니다. 타이로는 막 불안해 죽어요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야이로에게 믿으라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불안해? 마음의 평안을 가져. 평안히 가자. 평안히 가자. 평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님 병든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더 괴롭히지 마세요. 마음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또 뭐라고 하냐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 어깨를 탁 치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말씀을 했어요. 지금 주님은 야이로의 무너지는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추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싸워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믿지 말고 상황도 믿지 말고 사람의 말도 믿지 말고 종의 말도 믿지 마라. 야이로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술친구한테 찾아가가지고 인생 탈행하지 않고 말씀을 딱 믿고 마음을 잡았어요. 집에 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니까 또 마음이 무너졌어요. 딸이 죽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곡을 내요. 언제 가면 언제 오나. 그 옛날에 그 상녀 나갈 때 봤잖아요. 그 목소리 좋아야 됩니다. 그거.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옆에서는 막 죽는다고 난리예요 지금. 주님께서 막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주님은 막 너희들 믿음 없는 것들 다 내쫓아 버리고 그 부모, 제자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데리고 딱 그 방으로 들어가서 달리다굼 살아났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기적을 체험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병은 예수님께서 나을지 모르겠지만 죽은 자는 못 살릴 것이다. 야이로의 신앙은 그거였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잠자는 자 깨우는 것처럼 쉬워요. 우리한테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야 일어나! 이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요. 우리는 백날에도 안 일어나는데. 여러분 내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으세요. 될 줄 믿습니다. 걱정은 이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속이 타고 절망만 하고 기다려도 안 되고 미래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비 때마다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진짜 절망은 뭐냐? 진짜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절망이에요. 그거 말씀만 들리면 사는 거예요. 아무리 조난을 당했을지라도 핸드폰이 터지면 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하고 핸드폰이 터지면 사는 거예요. 구조대가 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위기 때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믿음으로 싸우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현실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다 됐잖아요. 다 된 거거든요. 기적으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불행도 주님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은 결정적인 불행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영혼을 지켜주시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될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